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너가 남긴 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흘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조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또 충성을 다하며 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특별히 이제 5월 23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며 또 7월 4일 Back to Church Sunday 우리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들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모여 현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모이는 성교 공부들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또 백지연 자매님 위해서 우리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유승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요한 우리 대학생입니다. 내일 이제 우리 눈 시술을 하게 됩니다. 내일 이제 한쪽 눈을 먼저 시술하고 또 몇 주 후에 또 다른 쪽 눈을
시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희귀한 병입니다. 원추각막이라는 희귀한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완치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유인규 집사님,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굴바라 목사님과 우리 엘리 몰레이션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인,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안정과 또 정치적으로 참 안정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렘박 쪽을 섬기시는 우리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람풍웨이 카난 쪽을 섬기시는 우리 펠리스키아 선교사님, 그리고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참 어지럽고 복잡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일진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멀지 않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천국 입성할진데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환영을 받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들을 주의 능력의 팔에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어두운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아버지 성령 체험하지 못한 자들 성령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세례 받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아버지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요한 우리 대학생 하나님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내일 이제 시술을 받게 됩니다.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안찰해 주시고 집도하는 우리 의사들과 모든 메디컬 스태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좀 더 실수가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공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통치해 주시고 어두운 권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렘박 족과 람풍웨이 카난 족과 라나우 종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모슬림권에 있는 이 종족들 하루속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늘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꿈을 꾸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들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것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여러 차례 출애굽하기 전서부터 원망을 하던 그러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원망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게 되면서 참 원망을 많이 하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 원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죄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이 또 원망하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쉽게 얘기하면 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도를 세우셨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땅이 열리게 되면서 고라 자손들이 거기 다 파묻히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라 자손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그 깊은 뿌리, 불평하는 마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변화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왜 원망을 하게 됩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배가 고파지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아마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참으로 굶주리게 되면서 저들을 이끌어낸 그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해서 굶주려 죽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를 미화시킨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우리가 떠나가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렵게 되었다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애굽의 삶이 훨씬 더 좋았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과거를 미화시키는 그러한 버릇이 있는 것.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아름다웠는데, 그때가 더 형편이 더 좋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특별히 이민 초기에 오신 분들은 이민 처음에 와서 굉장히 힘들었죠. 한국에서 돈도 많이 못 가지고 오고 또 여기 한인 사회들이 이렇게 정착이 돼 있고 참 그러진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는가? 괜히 이곳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하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민 초기에 오셨던 분들, 우리 한국을 떠나올 때 한국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참으로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그때 과거가 한국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참으로 약속되지 않은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또 현재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무 과거에 우리가 참으로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과거로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밝은 미래, 그래서 궁극적은 뭡니까? 저 영원한 천국, 밝고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면 참으로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자,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줄여 죽게 되는 도다. 현재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켜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참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라에 쓴물을 달게 만드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흔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여러분, 우리 현재에서 어려운 삶을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현재 문제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굉장히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했을지 모르지만 우선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이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야말로 우박 같은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시원치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약속하시면서 여기 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것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 성장,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시험이라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시험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양식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만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하루 양만 하루에 먹을 양식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틀 것도 아니고 3일 것도 아니고
하루 먹을 양식만 날마다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제7일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틀 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하늘의 양식을 주실 때에 나가서 하루치만, 하루의 분량만 걷어올 것인가, 아니면 이틀 3일의 욕심을 부릴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결국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욕심을 부려서 하루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틀 3일의 양식을 가서 걷어오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되 원데이에 탄 하루씩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하루의 힘을 주시고 그 하루의 지혜를 주시고 그 하루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식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루밖에는 참으로 주실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년 만년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힘을, 그날의 힘을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갑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직 먹질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백성에게 이제 저녁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 것이요 아침이 되게 되면 떡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 말라, 원망하지 말라,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진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참 여기 놀라운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침에 떡을 받게 되는데 그 여기서 보기에는 아침에는 떡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고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눈으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뭡니까? 떡과 고기와 이런 것을 밖에 보지 못하지만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뭡니까? 떡과 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하실 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깊은 또 믿음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참 이 말씀 묵상해 봅시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얘기했는가?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겠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더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호와께 나와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달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려고 하는 그 좋지 않은 버릇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결국에 가서는 이 원망의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시련이 오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될진데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원망의 영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뻐와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여 어떤 어려움과 어떤 참으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여 주님께 영화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